나팔을 부니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다 찾습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하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며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인간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이기주의입니다. 내 것은 빼앗기지 않겠다. 내 것은 절대로 순순히 내놓지 않겠다. 이게 바로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질 때부터 인간은 창세기부터 인간은 뭐였다? 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명령을 받아 수행하는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않은 아담에게도 범죄하지 않은 아담에게도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명하여 그러잖아요. 명령을 하잖아요.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명령을 받고 있는 사람의 신분은 뭡니까? 종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도 말입니다.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여기에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자유의지 우리는 그러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 그러는데 이런 자는 그냥 마귀의 종입니다. 수족관의 물고기가 주인이 다 만들어 놓은 환경 속에 살면서 그 안에서 유유자적하고 헤엄치며 먹이를 먹고 산다고 해서 그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까? 자유의지로 사는 거예요? 그 수족관의 물고기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 따라합니다. 인간은 죄를 짓기 전부터 하나님의 종의 신분으로 세상에 태어난 존재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중요한 말이 등장합니다. 먹어라! 근데 죽는 게 아니고 눈이 밝아져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이 된다. 근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죽는다가 아니고 마귀는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이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어.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네가 이걸 먹으면 진짜로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이 된다니까 먹어. 이게 뭡니까? 명령입니다. 누구의 명령입니까? 사탄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먹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와는 먹었을까요? 자유의지로 먹었습니까?
사람의 자유의지를 먹었을까요? 사탄의 명령에 순순히 응한 것입니다. 그러면 선도 행할 수 있고 악도 행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 속의 선택권, 자유의지 속의 죄는 뭐다? 죄의 종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근원은 마귀고 사람이 죄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종이기도 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로 마귀의 종이 될 가능성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세상 임금 마귀가 주장하는 자, 인간은 이 세상에 뭐로 아담을 지었습니까? 흙으로. 하늘의 흙입니까? 땅의 흙입니까? 세상의 흙으로 아담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원히 사는, 영존하는,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이 되었지만 뭐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흙으로. 어떤 흙? 세상. 세상 임금 왕은 누굽니까? 마귀인데. 그 흙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담은 무엇이 될 여지를 이미 가지고 있었다? 마귀의 종. 죄의 종이 될 여지를 이미 가지고 있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고 난 후에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입고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다 하는데도 여전히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다든가, 조그만 죄만 지어도 하나님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지었네요. 이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죄책감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죄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가지는 거예요. 아, 내가 그 죄를 안 지었어야 했는데 왜 그때 내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배당을 드나들면서 얼마나 잘난 체 한 결과였습니까?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유능하다고 인정한 목사한테 자기 입으로 은혜롭게 배웠다고 말은 하는데, 아, 내가 저 목사한테 너무 은혜롭게 로마서를 배웠어. 배웠다는 게 그 꼬라지인 거예요. 배웠다는 게. 죄에 대해서 책임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써서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죽으셨다, 다 이루셨다 하는데도 여전히 죄를 지으면 죄의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여기서 자유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다는데, 말은 자유했다고 하는데 실상은 자유가 없어요. 정말로 죄를 짓고도 자유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다 이루었다고 하신 주님이 하신 일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인간이 할 일이 남은 것처럼 여지가 있는 이것을 주님은 외식, 위선,
해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습니다. 민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 세상에 두시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인간을 이 세상에만 영원히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다면 육에 필요한 것들을 빼앗을 리가 없죠. 거룩한 척, 점잖은 척, 잘난 척,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보겠다는 열심을 하나님께서 부인할 일이 없죠. 잘했다 칭찬하죠, 오히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둘 존재로 여기시지 않고 영원한 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셔야 할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잠시 있을 이 땅에 육에 필요한 것들은 속히 빼앗으시면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영원한 나라의 생명을 완성시켜 가시는 일에 전력 투구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진리의 빛 가운데서 진리의 감각으로 민감하게 느끼시고 대처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인생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이 있어야 되지만 성도에게는 이 속사람, 하나님이 일하셔서 완성시킬 이 속사람의 완성에 대한 예민함이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새 생명, 하늘로부터 온 생명, 이것은 진리, 말씀으로만 자란다. 말씀으로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를 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육체는 무엇과 같다고요? 풀과 같고 그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풀도 마르고 꽃도 떨어집니다. 육체는 이렇게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하늘로부터 온 생명, 거듭난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만 영원히 존재합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풀도 마르고 꽃도 떨어지는 이 육체의 문제는 유한하다. 당장 언제 끝날지 모를 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육체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당신과 함께할 자들은 어느 방향으로 일을 하시겠습니까? 유한한 육을 위해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주일 예배도 빠져가면서 그 안개와 같은 것을 붙잡으려고 꽃의 영광과 같은 것을 붙잡으려고 전력 투구를 합니다. 그런 모습 성도가 볼 때도 너무너무 미련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인간은 죽어야 할 육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육이 깨어지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세상과 돈에 왜 그렇게도 어리석은 애착을 가지고요? 왜?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처럼 자기의 목표, 자기의 영광을 찾겠다고 미친 듯이 세상 것에 집착을 할 거예요. 왜?
주한기자님 왜 그럴까요? 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살고 싶어서. 답은 하나뿐입니다. 인간이 육의 끝이 끊어질 때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부부싸움을 하고 이혼을 하고 분통을 터뜨리고 아우성을 치고 땅을 치고 어쩔 줄 몰라 하며 통곡을 하는가? 왜 그럴까요? 나는 살고 싶다는 겁니다. 살고 싶은 것입니다. 무엇이? 육이.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마음에 주님이 가시보다 큰 쇠말뚝을 박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26절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인간은 살고 싶다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그럽니다. 주를 위하여 죽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육이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 육이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속에서 불어 터져가는 그 시체를 당장 건질 생각은 안 하고 계속해서 땅을 치고 살려내라고 우는 거예요. 왜? 살고 싶다는 겁니다. 내 것을 찾고 싶다는 거예요. 온 국민이 노란 리본을 달고 이런 똑같은 감정에 빠지지 않습니까?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는 살고자 하는데 뿌리를 두고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기 목숨을 위하여 살고자 하면 잃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반대로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으면 영원히 산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한교회 참 수준을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 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1절 함께 공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어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들어갈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어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늘 가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이 성도가 가지는 당당한 자신감이요 믿음이요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주의를 지키지 못할 정도로 돈에 매이고 돈의 노예가 되고 살고자 투자하고 땀 흘리는 그 모든 것이 실상은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모습인가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간섭하에 생존하고 있는 신분입니다. 성도의 육신, 성도의 육은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셔서 살고 있는 존재라니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땀 흘리고 노력해서 하루하루 연명해서 살아가는 신분이지만 성도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히셔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우리는 쌓아놓고 살아갈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공급하시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갈 이유가 있으면 육을 계속 살려두셔서 살아가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모습으로 사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본문 10절 11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며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여기서 쑥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쓴 고대 근동지방에서 자라는 풀인데 이 풀이 쑥입니다. 헬라어로는 악신노스, 쓴 쑥. 물에 떨어져서 물을 쓰게 만드는 별의 이름이 압신도스, 쓴 쑥입니다. 이것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자, 가인과 같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며 사는 자, 불경한 세상에 대한 심판의 환상 중 일부분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시록에서 이 쓴 쑥, 쓴 물이 죽음을 가지고 온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에는 쑥은 쓴맛을 낼 뿐이지 독이 없잖아요. 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서 말하는 쓴 쑥과 우리가 알고 있는 쑥과는 다른, 계시록에서는 실제로 독이 있는 어떤 물질을 염두에 두고 쓴 쑥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표현하는 쓴 쑥, 히브리어로는 라나라고 하는 말은 악한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징벌, 우상 숭배의 결과, 엄녀와의 성교의 결과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예레미야 9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이 백성은 누굽니까? 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아멘? 우상 바알과 아세라는 사람들이 세상의 풍요를 따라 세상에 무엇을 따를 때 섬기던 신이었습니까? 풍요와 다산입니다. 이 세상의 풍요와 다산을 따라가고 섬기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쓴 쑥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2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을 가증스럽게 하는 일들을 일삼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을 섬기며 세상의 풍요를 쫓아가기를, 세상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쓴 쑥이었습니다. 본문 10절 11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며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계시록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자는 누구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하셨죠. 세상이 받을 재앙이라고 생각을 하셨죠.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입니다. 이들에게 쓴 수금이겠어요. 네?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중에 김혜수 이사님 잘 들으십니까? 우리 중에 나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 나는 우상을 섬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사람 들어봤어요. 나는 우상을 섬긴다 하시는 분. 없죠? 예? 자, 그러면 나는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다.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다. 그러면 우상도 안 섬기고 뭡니까? 그렇죠? 그렇죠? 나는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손 안 드는 사람은 뭡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럼 그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섬기지 않기도 하고 뭐 그럽니까? 손 안 드는 사람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까? 우상은 안 섬기는 것 같은데 또 목사님이 뭔가 질문이 자, 그러면 나는 우상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자, 잘 모르는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라니까요. 교회를 다녀도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쩔 때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또 어쩔 때는 우상을 섬기다가 하다가 저렇게 된통 당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패망할 때까지 이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생겨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평생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항상 평생 이 여호와의 신앙으로만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의 변방, 이방 나라들이 조금만 잘됐다 그러면 뭐? 저들이 믿는 신이 뭐라고? 어떤 신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이방 신을 채용해 오는 거예요. 불로 하면 삼중축복, 오중축복, 영혼도 잘 되고 병도 고치고 범사에 잘 된다더라. 미국제 이단 순복음. 복음은 복음이지 순복음이 됐습니까? 번개가 성경에 나오죠.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인다. 그러니 말세의 그리스도는 중국에서 왔다. 동방번개, 전능신교, 중국제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중국 교인이 300만 명 정도가 되고 하는 짓은 신천지보다 더 악랄합니다. 그리고 벽 보고 기도하면 육체도 잘 되고 병도 고친 자들아 일본제 남묘 호랭개교 메이드 인 자펜입니다. 이렇게 막 수입을 해오는 거예요. 네? 정통교회가 말하는 진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세상에서 잘 된다는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우리는. 네? 차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를 가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은 변방의 나라들이 흥망성쇠, 떴다가 가라앉았다가 하는 것을 보면서 뜨는 것은 전부 잘 되는 것을 다 채용해 오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는 게 잘 되네. 그러면서 자신들의 순수 신앙에 섞어버리는 거예요. 알고 보면 뭐다? 혼합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항상 옆에 둔, 마음에 둔 우상놀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여호와 신앙을 한다는 사람이 마음은 여호와 신앙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옆에서 우상 제단을 또 섬기는 거예요. 또 절을 하는 거예요. 이걸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가 이렇게 계속 해온 겁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표현하면 우리가 세상에 다리 하나를 걸치고 하나님 나라에도 다리 하나를 걸친 양다리를 걸치고 자기 가랑이 찢어지는 줄 모르고 그렇게 걷는 거예요. 자, 나는 그렇게는 걷지 않는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산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일평생 동안 여호와 신앙을 벗어나지 않고서도 계속해서 우상 노름을 한 거예요. 이게 목적이 뭐냐? 왜 그러느냐? 왜? 6.24. 그 변방의 나라들이 눈으로 잘 되는 이 세상살이가 풍요롭다고 보이면 그들은 여호와 신앙에서 다른 걸 채용해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땅에 풍요로운 신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하고 이스라엘 폭삭 다 망해버리죠.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을 망하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품에 두시려고 한 것입니다. 인간은 망했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왔으니 흥한 거죠. 영적으로. 그래서 때로는 징계의 막대기로 인생 채찍으로 치신 거죠. 그것이 사랑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울어요. 분해를 맞으면. 여러분도 아픈 경우가 많이 있었죠. 아, 내가 이렇게 믿을 바에는 교회를 그만 다니는 것이 좋겠다. 그럴 때도 있었죠. 무엇입니까, 먼저? 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징계의 추측입니다. 그 막대기를 맞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평생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는 백성들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세상을 경하여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하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는 세상 어떤 길로? 넓은 길로, 편안한 길로, 인본주의로. 인본주의란 말은 죄다른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길로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이 거짓 선지자를 두고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리니.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도 쫓았고 굉장한 일을 했습니다.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눈에 보이는 세상 것으로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이 많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한 개만 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니라. 아멘. 예수는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입니다. 예수가 이것이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거나 내가 지혜롭다거나 내가 의롭다거나 내가 노력해서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세상을 포기하지 못할 때 그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우상을 채용했습니다. 이 육신이 살아야 할 근거를 마련하려고 할 때 자연스럽게 우상을 끌어들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육신의 뜻을 끊지 못해서 우상을 함께 섬기고 있는 모습으로 교회를 찾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자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요? 이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수만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요한일서 함께 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어떤 것이 모든 것이 이렇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즉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즉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즉 그리스도입니다.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처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들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고 하나님으로만 평안해해야 하는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눈에 보이는 세상 것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혼란하게 하고 그것이 마치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복이라고 성경을 왜곡하여 사람들을 속이니 육을 가진 인간에게는 얼마나 듣기가 좋고 얼마나 따르고 싶고 빌고 싶은 미혹거리겠습니까? 네가 하는 김현식 잘 제 목소리 들립니까? 네. 네가 하는 그 사업은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네가 하는 그 사업은 망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잘 될 거야 아닙니까? 자, 병원에 신방을 가서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에게 이제 이만큼 살았으니까 그만 미련 갖지 말고 하나님 품으로 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어휴 용한 의사가 어디에 있을 텐데 어떻게 해서라도 이번 한 번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목숨을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시면 좋겠네요. 주여 이 생명을 불쌍히 여기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전자의 기도가 좋다. 아니다. 나는 후자의 기도가 좋다. 난 전자의 기도. 그러니까 다 전자 좋아하니까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지금 네? 세상을 떠나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천국을 소망한다면서도 네?
자, 어떤 젊은 장로님이 암에 걸렸습니다. 실화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 동생도 목사고 또 그동안 잘 아는 목사님들 몇이 함께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목사님이 신방간 그 병원 입원실에서 대표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누구 이름 덜먹일까요? 자, 빵빵빵 장로님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빵빵빵 장로님을 속히 데리고 가십시오. 이 세상을 더 살 필요가 없잖아요. 이 마귀 같은 세상, 이 마귀 세상에 살아봤자 죄만 짓는데 제발 이 빵빵빵 장로님을 불쌍히 여기셔서 더 이상 마귀가 미혹하지 못하는 영원한 복락의 나라로 속히 데려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셨죠? 병문안 그 자리에 장로님의 부인 권사도 있고 딸도 있고 동생 목사도 있는데 그렇게 신방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병문안을 가서 함께 기도를 한 그 목사들이 그 기도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야기를 하면서 와 진짜 충격이다. 이런 신방기도 자기한테 처음 들어봤다는 그 목사들이. 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난 후에 기도를 하신 그 목사님이 빵빵빵 장로님 이제 가세요 제발. 더 살 것 없습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네.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까? 네. 그러면 빨리 가야죠. 그리고는 우리 이제 갑니다. 그래서 다 나가버렸답니다. 신방 끝 하고 나갔답니다. 자, 이런 신방을 주한교회 양승창 목사로부터 받고 싶으시면 빨리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까? 하나님 데리고 가세요. 목사님이 권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도 없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좀 잘리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가 주 안에서 하는 진짜 기도입니다. 진짜 위로의 기도예요. 네? 아시겠습니까? 왜 진짜 기도입니까? 살고자 하면 목숨을 잃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죽고자 하는 자는 영원히 삽니다. 성경 말씀에 적혀있는데도 우리는 반대로 기도를 한다니까요. 이게 성도의 믿음이요. 이게 성도의 기도요. 가치관이요. 본질이요. 신앙이라니까요.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갖자고 하는 거예요. 주한교회는. 예수만 붙들면 내가 성도인가 교인인가 하는 본질을 좀 스스로의 가슴에 이렇게 노크를 한번 해보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쫓는 삶을 갈망하지 않고 예수를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거기에 얻어낼 세상 것,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기대하는 자, 이들을 하나님은 무엇을 먹인다고요? 그렇습니다. 쑥을, 독한 쓴 쑥을 먹이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더라. 성도는 마귀가 유혹하는 이 세상의 달콤함에서 속히 나와야 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은 이 시간에도 우리를 그 마귀,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눈에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입에 넣기에 먹음직도 한 이 세상 좋은 것들을 우리들 인생의 삶에서 멀리 격리시키고 있음을 항상 인식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이 자신에게서 도망질하는, 나는 자꾸 세상 것을 잡으려고 하는데 자꾸 멀리 가는, 응? 잡히지 않는, 그래서 가난해져 가는, 육이 비참해져 가는 것을 보고 위기의식을 느끼는 사람은 나에게는 성도의 본질이 없구나, 믿음이 없구나, 입으로는 예수를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러나 여전히 나는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종교인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 길도 가지 않은 수르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경험시킨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물이 없다는 이유로 자포자기하고 원망불평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쓴물을 맛봤다고 그들은 인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인도자를 원망했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한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시험하실세.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쓴 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26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바로 그 다음 구절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어떤 치료를 한 겁니까? 마귀의 종들이 말하는 여러분 중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따위 소리를 해대는 그런 말입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기서 치료가 무슨 치료를 한 겁니까? 먹지 못할 물을 마시게 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불평하며 죽게 된 자들을 살려내시는 구원의 치료 아닙니까? 구원의 치료. 그런데 이게 어째서 육적 치료입니까? 영원한 생명의 구원, 영원한 생명의 치료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의 치료, 영원한 생명의 구원 아닙니까? 그런데 난데없는 병 치료하는 의사 하나님으로 둔갑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굿땅이죠. 굿땅. 듣기 싫습니까? 교회를 굿땅이라고 하니까. 이게 굿땅에서 사람 듣기 좋아하는 소리를 하는 인본주의 무당들, 복 빌어주고 무병장수를 빌어주는 자들 아닙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치료가 육신의 치료를 의미합니까? 호세아서 7장 봅니다. 호세아서 7장 1절입니다. 한 개만 더 합니다. 호세아서 7장 1절입니다. 호세아서 7장 1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여기 치료가 육적인 치료입니까? 아니잖아요. 호세아서 14장 4절을 봅니다. 한경 봅니다. 호세아서 14장 4절. 호세아서 14장 4절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아멘. 뭐를 고친다고요?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치료하고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재앙의 나팔 소리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계속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앙을 볼 때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존재할 땅이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겠구나 하는 것을 성도는 이 셋째 나팔 재앙 속에서 이 나팔로 인한 구원의 메시지를 읽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읽어내는 사람, 구원의 소리를 듣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절대 절망, 낙심,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세상 재앙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불심판으로 가는 신호지만 성도에게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떠나 오직 약속된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새 생명의 구원을 향해서 인생 걸음을 옮기라고 하는 구원의 나팔 소리임을 믿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